에스더 2장에서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전체에서 특이한 점 하나 꼽으라면은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여호와 주,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흘러가는 역사 이야기,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인들의 이야기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말씀드렸었지,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에스더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냐? 이 팬데믹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 출장 가셨냐? 그렇게까지.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어? 왜 발장 지고 계시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한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삼일째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이 시간도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하심이 내 뜻과 안 맞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 일 안 하신다 그러지.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만 가지를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때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섭리라 그럴 때 자연의 법칙과 이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일하심,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에도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세계에 반드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이 마음대로 할까요? 엉터리로 할까요? 대충 할까요? 우리는 일하는데 죽도록 일을 했지만 헛수고가 많아요. 우리는 일을 할 때 아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대충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던져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 아멘이십니까? 맡기세요.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맡겨라. 저가 이루신다. 아멘.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맡겨라. 아멘. 염려가 있습니까? 그분한테 맡기세요. 일하시는 그분한테 맡기시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 염려를 맡겨라 말이야. 아멘.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1절에서 4절은 이제 이 아하수르 왕이 왕후를 세우는 이 신하들의 계획에 동참을 하며 승인을 합니다. 왕후를 세우기 위한 계획이 있고, 5절에서 18절은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그리고 19절 23절은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1장에서 아하수르 왕의 잔치에 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와스디 왕후가 거절을 하죠. 이로 인해서 왕후를 폐위하는 조서를 내리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겠다, 이런 조서를 전국에 다 내렸어요. 그래서 여성들로 하여금 남편에 복종하도록 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흥에 취해서, 주흥에 취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대면서 왕이 도장을 꽝꽝꽝 찍었더니 이제는 제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 아리따운 내 아내를 왜 버렸던고, 이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의 노가 그침에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날 땐 결정하지 마세요. 화나서 결정한 것은 100% 그거는 일을 그르치고 마는 것입니다.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즉 왕후 와스디 폐위한 것, 그가 행한 일, 그가 내리에 대해 된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 생각했다는 거, 후회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또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어정쩡할 때 왕의 신하들이, 측근들이 다고칩니다. 2절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그러니까 먼저 이제 후궁을 뽑읍시다. 전국에 전부 다 아름다운 처녀들 다 모아가지고 후궁을 해가지고 왕이 거기서 한 사람씩 이제 대해보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처녀를 후궁 중에서 왕비로 선택하세요. 왕으로. 그래서 4절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때에 왕의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에스더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찰나에 왕이 후회하는 것을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왕 신하의 측근들의 말을 듣게 해서 이러한 절차를 받게 하는 것, 이러한 계획, 따라합시다. 계획. 이 계획 속에 이 왕궁에서 일어나는 왕과 신하들의 측근 속에서 일어나는 조서, 이것을 다시 또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숨어 계신 하나님이 저들 계획 속에도 들어가서 지금 막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악인의 설사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야 맙니다. 이게 잠언 19장 21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을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왜 저런 계획을 세우게 하느냐? 왜 악인이 저런 계획을 세우느냐? 원망 불편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일하신다.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못하면은 자꾸 회의가 들고 신앙이 점점 변질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항상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 5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되는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5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모르드게가 나오고 에스더가 소개되고 있어요.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여러분, 이 미시사가에 이 토론토 땅에 한 유다인이 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 당시에 유다인이 있었어요. 바벨론 지역에 여전히 살면서 페르시아 시대 본토로 돌아가는데 1차, 2차, 3차 기한으로 돌아가는데 저들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한 유다인 모르드게. 여러분, 이 도시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에레미야 5장 1절에 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시대에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한 사람,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12지파 가운데 베냐민의 자손이었습니다.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믿음의 계대가 뚜렷합니다. 아멘. 믿음의 족보가 뚜렷하다는 것이죠. 신앙의 족보가 뚜렷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6절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유다왕 여고냐, 이것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전에 여고냐야, 본명은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바벨론에게 패배할 때 그때 왕. 여고냐도 끌려가고 그 조상들이 끌려갔어요.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갔더라. 모르드게가 아니고 바로 모르드게의 조상, 여기 기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벌써 백수십 년 전에, 130년 전에 그때 기스가 끌려오면서 거기서 시므이를 낳고 야엘을 낳고 누구를 낳았습니까? 모르드게를 낳은 거죠. 하나님이 보세요, 그냥 낳고 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서 그 신앙의 가문에서, 그 믿음의 가문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앞으로 하만의 그 계략에서 건지게 되는 한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자, 에스더의 본명이 뭐예요? 하닷사. 하닷사라는 말은 화석류 나무라는 뜻이고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에스더의 뜻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따라합시다. 별. 하나님께서 그를 별로 삼아주셨죠.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여겼더라. 삼촌의 손에서 자라났어. 자, 부모도 없는 이 천의 고아, 이방 땅에 버려진 이 아이, 삼촌에 의해서 길러진 딸같이 양육하면서 삼촌의 조카가 모르드게가 조카를 딸같이 여겼대.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 고난 속에, 이 슬픔 속에,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그를 왕후가 되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문에 개인의 일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에스더를 여자의 일생으로 보면 안 돼요. 구원의 일생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에스더가 여기 보면은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8절에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처녀가. 아니, 왕의 부인이 된다는 게 뭐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어요? 왕후 와스드님이 폐위가 되고 이런저런 여자 틈바구에 끌려가지고 후궁이 돼가지고 주위에 비슷한 또래의 처녀들이 왕의 침실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어떤 여성으로서는 얼마나 수치와 모욕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때로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할 때 이걸 개인으로 보지 마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일생으로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개인의 일생으로 보세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기 8절에 보면은 헤게가 이 후궁들을 주관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아멘.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멘. 또 여기 15절 끝에 보니까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류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으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후궁이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은 몸을 향품으로 목욕제게 하면서 늘 몸을 가꾸고 예쁘게 하고, 그리고 또 6개월 동안은 얼굴을 예쁘게 미용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왕 앞에 데리고 가는 일. 그러면서 한 사람씩 들어가고 하는 이 일에 특별히 에스더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벌써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뭐 에스더보다 더 예쁜 여자들이, 더 착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16절 한번 보세요. 아수르 왕의 제7년. 여러분 보세요. 벌써 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기 1장 3절에 보면은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16절은, 2장 16절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몇 년이 흘렀어요? 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함께 하시고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팬데믹이 1년, 2년 차 지금 넘어가는데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드디어 인도되어 들어가 왕 앞에 나가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이 단지 이거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수치도 개인의 수치가 아니고 영광도 개인의 영광이 아니에요. 앞으로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장대에 달리게 되고,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은 모두 다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다 일시에 한날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그 위기에서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미리 페르시아 왕궁에 집어넣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고난, 개인의 부귀영화, 개인의 어려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떡하든지, 내가 슬프든지 기쁘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힘들든지 쉽든지 어렵든지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뜻을, 구원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죠,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멘. 나를 높이 들어서 사용해서 이루어진다면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잘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 처하든지 낮은 자리에 처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시종료율,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풉니다.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미리 이제 잔치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있을 부림절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거죠. 모든 지방간과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내라. 아멘.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서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18절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은 유익이다. 할렐루야. 에스더가 천의 고아였지만 삼촌에게 길러지는, 양육되는 그런 참 서글픈 인생이었지만, 이끌려 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간택케 하는, 이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는, 할렐루야,
고난도 영광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3절 말씀,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합니다. 모르드게는 그한치 대궐문에 앉았다. 19절에 어떤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 왕을 암살을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계세요. 모르드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만의 계략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로 하여금 공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6장에 가면 이것이 드러나게 돼요. 6장에 가서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2절에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23절 시작.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를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그냥 기록만 하고 보통 같으면은 왕의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암살의 음모에서 구해줬으니까는 여봐라 모르드게를 불러들여라 하고 큰 상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왕이 그냥 기록만 해라. 이 기가 막힌 이야기. 그때 만약에 그냥 상을 줘버렸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얻지 못했을 거예요. 이 왕이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상을 준다는 걸 잃어버리고 또 기록만 하게 한 것도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록을 찾아보는 가운데 모르드게를 내가 상을 안 베풀었구나. 그래서 상을 베푸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때로는 잊혀진 바가 될 때가 있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분명히 자기를 구원하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참면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죽도록 좋은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아무런 응답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일하고 계세요. 아멘. 지금 누가 이거 발각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음모를 발각하게 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걸 궁중 일기에 다 기록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숨바꼭질 할 때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고만 해요. 하임하고 나하고 숨바꼭질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 같고 안 보이는 하나님 같고 없는 하나님 같지만은 하나님은 제 높고 높은 보좌에서 구경꾼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직접 오셔서 세상 역사 속에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에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나도 함께 하겠다.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공중 일기에도 기록하는데 하나님 나라 책에 반드시 기록하셔서 때가 되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힘차게 역사의 수레바퀴와 함께 굴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